할렐루야. 11월 30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지실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포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때 성령께서 저희 각자의 처소 위에 임하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저희에게 더 영적인 지혜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모든 순종 위에 주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오늘 저희들이 이 하박국을 묵상하는데 이 3장은 이제 하박국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1장의 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것은 그 하박국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그가 살아가던 그 나라가 결국은 이 바빌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의 예언에 있습니다. 물론 그 바빌론에 의해서 아직은 멸망당하지 않았고 또 그가 살던 그 나라는 오히려 이 바벨론과 함께 어떤 친바벨론적 성향을 갖고 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결국 이 갈대아 곧 바벨론을 의미하는데 결국 그 나라에 의해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주님의 계시는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메시지인 거죠. 만약 오늘날 따진다면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뭐 친미 성향이 있든지 아니면 친중 성향이 있든지, 자 그런 어떤 성향이 있는 나라가 있다고 보십니다. 근데 그 나라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 아 그러면 굉장한 배신감부터 시작해서 아니 이런 반전이 있나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꼭 그런 마음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친밀하게 또 의지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미래에 우리나라가 망한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죠? 그 이방인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무참히 심판할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의 어떤 마음의 어떤 어려움 또 혼란 그런 것이 느껴지는 것이 1장과 2장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이제 장입니다. 1절에 보니까 신이 오롯에 맞춘 이것은 이 시기 오롯이라고 하는 이 명확한 뜻은 모릅니다. 그 뜻은 모르지만 아마도 이 하박국의 이 기도가 시편처럼 어떤 리듬을 가지고 또 어떤 노래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기도문이에요. 주께서 내게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예, 주님의 이 계시를 듣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주님,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 주십시오. 수년 내에 나타내어 주십시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자, 주님의 이 심판의 시간표는 계속 흘러가겠죠. 자, 그러나 그런 중에도 주님 부응하게 해 주십시오. 이 부응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 그것은 죄악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내 백성이, 내 조국이 주님 앞에서 돌아와서 바른 정신, 바른 영성을 회복하고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일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심판의 과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도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이 선지자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계속 돌리고 있으며 그 하박국이 속해 있는 그 나라는 결국은 역사적 종말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저희도 또한 어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의 종말을 향하여 나가고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역시도 그 종말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우주도 역시 종말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자시며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어려움, 모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손길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항상 열어주신 분이 오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의 문, 그 생명의 문이 이미 열려 있는 것이죠. 5절부터 읽겠습니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자, 하나님의 어떤 심판 또한 하나님의 이 역사적으로 흔들기 시작하면 그것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흔들면 무너지는 것이고 또 엎어버리면 엎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선 그 나라와 백성과 또 그 역사의 운명인 것이겠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심판자이면서
이 우주적 심판자이시면서 오늘 우리의 개인의 심판자이기시도 하신 심판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당연히 찬송할 그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처럼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이신 그 나라 그 조국의 이 역사적 종말에 관해서 보여주셨지만 그렇다고 한들 이방이 그 역사적 종말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조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신 그 뜻에 대해서 아무도 막아설 수 없고 아무도 그것을 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인식한다고 한다면 비록 우리가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역사적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예고를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신앙과 믿음은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것이 다 심판의 이유가 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과 형편인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역사적인 종말 가운데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고 그 남은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이 역사적 심판도 있었지만 남은 자들의 이 포로 생활과 그들이 다시 복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그 유대를 통하여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우주적 심판에서부터 구원받을 길을 열어줬을 뿐 아니라 이 인생과 삶에 어떠한 재난과 재앙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와 그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이 구원의 기쁨과 또한 모든 비극과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이 복음의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이 흔들리고 아무리 개인의 삶이 흔들리고 아무리 이 역사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복음으로 누리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네,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빌론같이 아수르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자들로서 그들이 쓰임을 받았죠. 자, 그러나 그들이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때에는 그 모든 심판의 막대기들은 다 부러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는 그 마귀의 뿔을 꺾으시고 그 마귀의 모든 권세를 파괴시키시고 그를 섬멸하는 하나님의 이 우주적 심판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그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모든 어려운 것을 알고도 또한 그 심판의 최종적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요 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있는 것이죠.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주께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하박국의 마음은 떨렸겠죠. 또 이 메시지를 받는 많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도 역시 함께 떨렸겠죠.
자, 그 떨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자,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이러한 재난, 재앙, 심판의 예고를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녹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렵죠. 자, 그러나 마치 열매가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중에서라도 우리가 주님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주의 구원을 인해서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지속되고 계속되어야 될 것임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마지막 이 기도 굉장히 시적이고 또 굉장히 교훈적이며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또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그 먼 훗날에 대한 염려 걱정이 내 마음과 내 심령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힘이라고 하는 내 믿음의 고백 속에 오늘 우리로 높은 곳에 세우시고 높은 곳에서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인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땅을 밟고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늘 높은 곳을 다니며 영적인 세계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눈을 열고 그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박국 3장의 말씀을 저희들 봤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미래가 암울하고 정말 보이는 것 없으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미하며 주께 기도하는 가운데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비록 이 땅을 밟고 살아가나 영적인 삶, 하늘을 밟고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 주님께서 오늘도 돌봐주옵시고 고통 가운데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치유와 회복을 주옵시고 여행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여행 안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형편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날마다 누리며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